우리 봉두리교회 시니 합창단 참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경찬팀 매 시간마다 우리 힘과 용기를 주셔서 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선풍기 좀 켜질 수 있는 분. 제가 촌사람이라서 신식 선풍기라서 저를 아주 무시합니다. 아무리 눌러도. 거기. 됐네. 오케이. 어디 점심 잘 잡수셨습니까? 네, 아주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했던데 저도 많이 먹어서 지금 정신이 혼미한데 저기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고나시겠습니다. 근데 마음 놓고 들으시고 좋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전에 그 유영환 목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영환 목사님은 저희들한테 늘 이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을 못 봤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 하시길래 조는 사람을 못 보십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설교에도 조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유두고. 졸다가 떨어져 죽기까지 했는데, 목사님이 바울보다 더 낫습니까? 그러면 유영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으면 보기도 싫어서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모래에 물 붓듯이 잘 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 몇 분 정해가지고 그분들 얼굴만 보면서 계속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나는 조는 사람은 본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지방에 주말붕에 갔는데 점심을 먹는데 그 교회는 상추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날 파트락에. 상추를 먹으면 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은 상추를 먹지도 않는데 하필이면 주말붕에 하는 점심 때 저렇게 오후에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상추를 많이 먹어가지고 오후에 견딜까? 제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옆에 수석 장로님이 그냥 상추를 잔뜩 갖다가 막 잡수시길래 제가 조금 뭐라고 했습니다. 장로님, 그 오후에 저희들 다 졸면 어떻게 하려고 하필 오늘 상추를 이렇게 갖다 놓고 잔치를 합니까? 그랬더니 후석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졸고 안 졸고는 우리한테 달린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석 장로님한테 꼼짝 못했죠. 우리 기억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감격스럽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오후는 재림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재림교인인데 재림에 대한 약간의 혼란이 있어요. 재림 준비란 무엇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제가 전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재림이 있을 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믿어요? 왜 재림이 있을 것은 확실히 믿어요? 예.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성경절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직접 말씀하셔요. 내가 가서 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안 믿을 도리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모조리 이루어졌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죠. 천사들도 말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도행전 몇 장? 1장이죠. 1장 11절서부터 갈릴리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아주 허망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말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가심을 본 이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시리라. 확실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을 도리가 없죠.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오시는가? 그 오심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 것은 우리 속에 우리에게 아직 혼란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뭘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확실하느냐면 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면 계속 뭐가 나와요? 무슨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이거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망쳤어요. 세상을.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망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세상을 연구하는, 지구를 연구하는 학자들, 또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앞으로 지구가 이대로 가면 몇 년을 버티기 힘들다고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이대로 그냥 놔두면 10년을 더 버티기 힘들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년을 더 버티기 힘들다. 옛날에는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믿기를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달라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많이 듭니다. 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있지만은 학자들은 예언하기를 앞으로 코로나보다 몇 배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구를 또 우리들을 공격할 것이다. 코로나는 호흡기의 변화, 문제를 일으켰지만 만일 사람 뇌에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발전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치지 않겠냐. 또 코로나는 사망률이 1%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사망률을 40%, 50% 올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지구가 그냥 미치지 않겠냐 그거예요. 코로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법령들이 생겨났어요. 며칠 만에 그냥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법들이 막 생겨났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우리 자유를 제한하는 그 법칙을 어기는 사람들은 온 사회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지탄을 받았어요. 잡혀가도 동정이 안 생겼어요. 우리들의 안전을 해치는 사람이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구에 대규모의 환란이, 재앙이 생겨가지고 어떤 무서운 법이 생길지라도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안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 같은 것도 지금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청년들은 지금 같은 이런 대명천지에 일요일을 안 지키면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법이 생기겠냐? 더군다나 이슬람 사회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이 지구가 굉장한 재앙에 빠져서 40%, 50%가 죽어나가는 일이 생기면 무슨 법이라도 생겨납니다.
그 미움을 어떤 특정한 집단에 돌리기 위해서 별의별 법이 다 생겨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주께서 오실 겁니다. 이 지구가 스스로 멸망하도록 그냥 두시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기후로 멸망하든지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든지 혹은 다른 큰 재난으로 멸망할 상태에 이르든지 간에 그 직전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건 확실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창조하신 이 사람들, 목숨 바쳐서 구원한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빨리 오고 싶으시겠어요. 이 무서운 고통을 다 끝내버리고 이 억울한 것들 다 끝내버리고 하늘로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가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건 확실합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군대 갈 때 저한테 말해요. 아빠, 제가 군대에 가서 안식일 지키고 그러느라고 혹시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요. 오후에는 안식일, 오후에는 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오전부터 나오기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들이 군대 갈 때는, 제 아들은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군대 갈 때는 이제 그게 참 어려웠어요. 오전부터 교회에 오는 것이. 훈련병이. 그래서 뭐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겠다 그렇게만 말했죠. 그리고 갔는데 월요일 날 이제 입대해서 갔는데 월화수목금 제가 아주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어떻게 됐나? 온실 속에서 자란 애들처럼 교회 가고 어김없이 교회 가고 안식일 지키고 했는데 처음으로 군대에 가서 너 교회 못 간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거 어떻게 이겨낼까? 저도 군대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만은 우리 아들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금요일 오후에 제가 걱정을 하고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김현민 훈련병 아버지 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논산훈련소 헌병대 수사과입니다. 그래. 아니 헌병대 수사관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데려오고 싶어요. 못 데려오가지만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마음도 이런 마음일 거다.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당장이라도 역사를 끝내버리고 지구를 끝내버리고 하늘로 데려가시고 싶을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영민 목사님 여기 계신가 보면 조영민 목사님도 훈련소하고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 아버지 조장로님이 자꾸 저한테 오셔서 같이 면회 가자고. 근데 참 그럴 때는 힘들어요. 가서 너 포기해라. 그러기도 힘들고 아버지 앞에서 너 끝까지 가서 감옥에 가라.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몇 번 면회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런 이유로 확실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까? 사탄이 우리를 늘 공격해서 그렇게 준비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거기 11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뭐예요?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만약 여러분 정말 학자들이 말한 대로 이 지구가 10년을 앞으로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10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무엇이 재림 준비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재림 준비입니까? 몇 년 전에, 몇 년이 아니죠. 아주 오래전이죠. 전국적으로 재림신앙 부흥회를 한번 한 일이 있었어요. 연합회가 파견한 강사들이 각 교회에 가서, 전국 교회에 가서 주님 오십니다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준비합시다 그랬어요. 연합회가 시켰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가는 데마다 주님 오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신자들이 준비합시다 다 그랬는데, 제가 충청 앞에 교회들에 가니까 주님 오십니다 그랬더니 충청 앞에 교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준비합시다 할 줄 알았더니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충청 앞에 분들이 이렇게 동작이 빠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맞아요? 준비합시다가 맞아요? 준비됐습니다가 맞아요?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준비합시다만 외치고 우리가 살아왔어? 30년 된 장로님도 준비합시다. 아직도 준비합시다요. 초신자도 준비합시다. 그럼 30년 동안 뭐 했어요? 준비 안 하고 아직도 준비합시다면. 그래서 칭찬을 하고,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정말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림교인이죠.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하고는, 그 해 여름에 제가 충청 앞에 장막부흥회에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합해서 현수막을 써붙여놨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충청 앞에는 재림 준비 끝냈구먼요 그렇게 써놨어요. 현수막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갔더니 지구별로 또 현수막을 걸었는데 우리 지구는 승천 준비 끝냈슈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칭찬을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동작이 빠르십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야죠. 그래야죠. 언제까지 준비합시다만 외치고 살겠습니까? 준비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막연히 뭐 기다리고, 교황이 어디로 움직였다 그런 소식만 그냥 기다리고, 일요일 휴업령이 어디 내렸다더라 그런 소식 들으면 정신 차려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몇십 년을, 이게 맞는 것인가? 제가 이제 마음속에 의문이 자꾸만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이 재림교인인가? 이름이 재림교인인데 재림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준비도 잘 알고,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여러 가지 혼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전국에서 우리 재림교인 수천 명을 선택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십니까? 재림은 당신에게 어떤 날입니까? 두려운 날이다, 기다리는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하도록 해서 했는데, 제가 그 논문을 보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재림은 당신에게 어떤 날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90%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좀 두려운 날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2번 문제, 왜 두려워하십니까? 물었더니 답,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3번, 무슨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품성 변화가 아직 덜 됐다. 품성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품성에 흠투성이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재림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때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없어지느냐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해야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데 나는 좀 힘들겠다.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여러분,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재림 때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집에 가서 보자,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에? 보자, 집에 가서 가만 안 둔다 그랬는데 기다리겠어요? 안 오시기만을 기다리지.
우리 재림교인들도 만일 내가 품성 준비가 안 돼가지고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기쁨이 없는 교인들한테 합회가, 연합회가 아무리 무슨 캠페인을 벌리고 운동을 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어버린 사람이야.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그 죽어버린 사람들한테 시체 앞에서 별의별 설교를 해도 안 돼요. 만일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면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근심하라고 하셔야지. 근심하고 애쓰고 고통스럽게 준비하면서 내가 오는 걸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기만 하라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왜 많도다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없도다 하든지 적도다 했을 텐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별로 없다. 너희들 죽을 정도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을 텐데 거할 곳이 많도다. 제가 그래서 깊이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늘에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자꾸 걸러내고 떨어뜨리고 경쟁시키고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늘에 더 많이 데리고 가고 싶으시는구나. 그러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지.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좀 줄여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림 준비일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주 다양한 재림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하십니까? 이게 안 하시면 문제예요. 안 하시면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문제죠. 어떤 분들은 시골 생활이 재림을 위한 좋은 준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맞죠. 시골이 좋아. 저도 시골에 살아요. 아주 상당히 깊은 시골에서 농사를 좀 지으면서 사는데 시골이 물론 좋죠. 창조주의 솜씨를 느끼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좋죠. 근데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시골에도 TV 있어요, 없어요? TV 있고 스카이라이프도 들어오고 인터넷도 들어오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시골 생활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재림 준비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골에서도 도시에서 하는 것 온갖 것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또 어떤 분들은 징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이 덜한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징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황이 이런 말을 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것이 있다더라. 그런 소식만 그냥 주로 많이 챙겨가지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필요하죠. 재림의 징조는 이정표입니다.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다. 서울 10km 정신 차려야죠. 다 왔으니까. 그런 이정표로서 징조는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재림 준비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필요하기는 하지만, 때를 날려주는 걸 필요하긴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환난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옆집에 사는 우리 재림 성도 한 분이 사시는데, 제 옆집 사는 이분은요, 양식을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환난의 날에 양식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마지막 때 양식이 없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말 안 들어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지만 소환란 때는 자기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수백 개의 페트병에다가 쌀을 다 그래서 저장해 놨어요. 그분 창고에 가면 볼만합니다. 한 10년은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냥. 그래서 제가 늘 말했죠. 환란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삽시간에 지나갈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소를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천사가 다 그때 인도할 거니까. 그리고 먹을 양식도 안 주시겠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말해도, 근데 저는 그런 분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100배나 환란이고 뭐고 내가 알 게 뭐냐, 그런 사람보다는, 그런 재림교인보다는 이렇게 뭔가 준비하면서 쌀을 페트병에 담으면서 재림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재림 생각하면서 페트병에 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 좋아합니다. 좋아요. 아무 생각도 없는 분보다 100배나. 이분은 또 양초도 준비하더라고요. 그 뭐하러 양초는 준비합니까? 마지막 때는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물도 끊어집니다. 그래도 저는 좋아해요. 아무것도 않는 몸보다는 이분이 훨씬 낫다. 근데 이분이 이사 가게 됐어요. 어디로? 먼 데로. 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와서 말해요. 목사님, 제가 외국으로 가게 됐는데 이거 다 목사님이 물려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저는 이거 안 물려봐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페트병 저는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가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걸 어떻게 끌고 다 외국으로 갑니까? 목사님이 잡수십시오. 강제로 맡기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먹을 수도 없고 몇 년 묵은 쌀을 먹느라고 아주 혼이 났어요. 제가 지금 그분 잘했다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재림을 더 생각하면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재림을 좀 두려워하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들의 높은 표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재림 교인들처럼 표준이 높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재림 교인들은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도 마음 편히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마음 편히 보면 진짜 재림 교인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나? 요즘에는 말에 실수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라서 진짜 재림교회는 그런 사람이에요. 표준이 높아요. 재미있어서 보긴 봐도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 되나? 재림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표준이 높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몇십억 기독교인 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 한번 주말 부흥회하러 가서 금요일 저녁 설교 마치고 목사님 운전하시는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조수석에 타고 뒤에 집사님들하고 아이들이 탔는데 제가 들으니까 뒤에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가 매일 밤 보는 그 드라마 뭐 있잖아. 그리고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 뒤돌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엄마가 사색이 됐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쥐어 박으면서 말했어요. 너 엄마 망신시킬래? 목사님 앞에서. 그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드라마를 보는 게 망신이냐? 이게 우리 교회냐? 왜 우리 교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학부 학생들한테 교육시킬 때 너희들 조심해라. 우리 교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TV도 잘 안 보는 사람도 많다. TV 안 보는 사람도 있어. 시간 낭비 안 하려고. 늘 조심해. 조심하고. 신자들보다 네가 더 표준이 더 높아야 한다. 신자들이 이만큼, 이게 어떤 신학과 학생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간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좀 극단과 자유로운 사람들 중간에 있으면 되겠. 중간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좀 극단적으로 조금 가야 된다. 그래야 양쪽에서 욕을 안 먹지. 좀 극단적으로 가라. 제가 그랬더니 어떤 신학과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목회자들 보고 하는 신자들의 버릇을 싹 고쳐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나 싹 고쳐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람들이야. 남은 물이야. 그렇게 사는 걸 절대 욕하면 안 돼. TV도 안 사고 사는 사람을 극단주의자다. 현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게 우리 남은 물의 운명이야. 남은 물의 운명이야, 그게. 그러니까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몇백 년을 흘러가면서도 이렇게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제 아들도 TV가 없어요. 집에 텔레비전 안 사요.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안 사요. 우리 며느리가 결사반대야. TV를 사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자꾸 거기에 뺏기는 것보다는 안 산다. 그리고 TV 놀 거실 큰 자리에다가 재림을 준비하자. 그렇게 크게 써 붙여놨어요. 이렇게 표준이 높은 거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남양주 지구는 정말 수준이 높네요. 어떤 교인들은 나쁜 거라고 그러는데 표준이 높은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표준이 높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표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면 절대로 안 돼요. 표준 때문에 늘 그 표준에 달성하지 못한 괴로움으로 살면은,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뺏겨버리면 그거 안 됩니다. 표준 높은 건 좋은 거지만 표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좀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나쁜 사람은 우리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것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그래요. 표준이 이렇게 높은데 그대로 살지 못해. 괴로워. 그걸 좀 위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흠을 잡아놔야 돼요. 목사님 흠을 잡아내든지 수석장로님 흠을 잡아내든지, 그래서 조금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목회자지만은 어릴 때 5살 때 엄마가 어디 가고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갔어요. 우리 아이, 막내 아이만 남겨놨어요, 집에. 근데 저는 출근을 해야 돼. 그 할 수 없이 5살짜리를 집 잘 봐라. 절대 불내지 말고, 어디 나가 돌아다니지 말고, 아빠 올 때까지,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잘 봐라. 신신당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집에 전화를 제가 수시로 했는데 안 받아요. 출근해서 막 전화해도 그때부터 안 받아.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다가 걱정이 되는 걸 참고,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집에 갔더니 집에 하는 그 골목 끄트머리에 우리 아이가 서 있어요. 가게 앞에. 근데 우리 아이가 5살짜리가 꼭 죄수처럼 얼굴을 숙이고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너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기뻐서 막 뛰어가서 제가 어깨를 탁 쳤습니다. 야, 너 뭐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뭘 감추는 듯이 보니까 아이스크림이야. 이걸 가게에서 하나 사가지고 먹고 있다가 하필이면 재수없게 아빠를 제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사서. 저는 아이스크림 먹어서 혼내려고 너 뭐 먹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서 그냥 너 뭐 먹어 그랬는데 깜짝 놀라서 아이스크림을 탁 감춰요. 아빠를 만나서 기쁜 표정이 나고는 1%도 없어요. 왜 이럴 때 아빠가 재수없이 나타났냐? 그런 표정이에요. 아이스크림 하나가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니 손가락으로 가게 안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나 하고 가게 안을 봤더니 가게 안에서 아이들이 2개씩 들고 먹고 있어요. 이거 봐라.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2개 먹는 애들도 있는데 이게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죠. 남을 잡아내서 자기 죄를 위로받으려고 하는. 우리 교인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표준 높게 사는 건 좋은 건데 주의할 것은 이 표준이 그리스도를 가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높은 표준으로 사는 거죠. 삼육대학교에는 이제 교수 식당에 가면 백미하고 현미 2가지를 줍니다. 백미도 완전 백미가 아니라 잡곡 좀 섞은 거. 왜냐하면 현미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골라서 먹으라고 이제 현미 이렇게 주는데. 우리 삼육대학 교수 중에서는 아주 박사들이 있어요. 현미 안 먹는 사람은 그냥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뜰 때 반드시 현미를 뜹니다. 왜냐하면 제가 백미를 가지고 가는가 현미를 가지고 가는가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총장이니까 영적인 것에도 완전한 모범이 돼야 돼. 물론 저는 집에서도 현미를 먹지만은 특별히 그런 공공장소에서는 더 철저하게. 한 번은 제가 가니까 현미하고 백미하고 이렇게 있는데 반찬이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김치찌개에 아주 맛있는 것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만이라도 저 부드러운 밥에다가 김치찌개를 얹어 먹으면 참 맛있겠어요. 근데 제가 딱 참았어요. 없애버렸어요. 그 생각을 없애버리고 현미를 담고 그 다음 좀 가다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도나스가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한 사람당 2개씩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거 가져오고 싶어. 얼마나 맛있게 노랗게 구워졌는지. 근데 그런 거 밀가루 음식 구워서 먹는 거 아주 싫어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박한 현미하고 몇 가지 반찬을 가지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 철저한 현미 주장하는 교수 옆에 딱 앉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제 밥그릇을 한번 쓱 살펴보더니 얼굴이 환해지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김기군 목사님은 역시 믿음이 좋아. 제가 현미 먹어가지고 갑자기 도나스 안 먹고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나무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찬성은 않지만은 절대 나무랄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라도 표준을 높이고 사는 사람 저는 아주 좋게 봐요. 아무 의식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재림교인이 뭡니까?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재림교인인데 그렇게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살면서 재림을 생각하는 거 좋은 일이지 왜 그게 나쁜 일이냐. 단지 저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표준은 높고 예수님을 놓친 재림교인은 어떤 때 상당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원칙만 따지고 예언의신도 청통했지만 그 예언의신 말씀이 다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데 사용하고, 이거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놓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품성 문제예요. 품성 문제. 도대체 여러분, 흠없는 품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품성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 말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우리가 품성으로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받지 왜 품성으로 구원받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품성이란 뭡니까? 나무의 열매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열매가 품성 아닙니까? 그래서 품성으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는 품성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이해는 합니다.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아는구나. 알 수 있다. 그 말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흠없는 품성이라, 흠없는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흠없는 품성이 자기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는 품성에 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흠없는 품성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도 흠없는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나 있죠. 물론 그 말도 어떤 면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렇게 흠없는 품성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필요하냐? 제가 이렇게 물으면 그분들은 대답 즉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도움이냐? 우리가 스스로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 그걸 도와주신다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는 분이냐?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원의 주인은 우리란 말이냐? 아름다운 품성을 자꾸 개발하는 우리가 구원의 주인이냐? 예수님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분명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흠없는 품성을 사람은 만들어갈 수 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찬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좀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나는 흠없는 품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의 부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남편이 정말 품성에 흠이 없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저 보기에 제가 품성에 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신뢰의 말씀. 늘 웃고 다니고 뭐 화날 일도 없을 것 같고 뭐 품성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저한테 어딘가 2% 모자라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한테만 비밀로 말하는데 제가 2%가 아니라 한 20%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완전이라, 내가 완전하다 하더라도 부모가 보기에는, 부모가 자식 볼 때 완전한 자식들이 있나요? 남편이 아내, 부인이 남편 볼 때 흠없는 품성을 가진 사람 없을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데 천사가 보기에는 어떨까요? 사단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고 있는 사단이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품성에 완전에
너무 매달리지 말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온전한 품성은. 이 세상에서 품성이 완전하고 단 하나의 흠도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은 하죠. 그분처럼 될 수 있다고 희망은 가집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스가랴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단이 그를 공격합니다. 대제사장인데도 사단이 공격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공격.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옷을? 스가랴 3장.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대제사장처럼 거룩한 사람도 하늘이 보기에는 누더기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벗겨라. 그리고 희고 정결한 옷을 갈아입혀라. 예수님께서 갈아입혀 주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품성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온전한 품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에 확실하게 나온 말이에요. 제가 정로의 계단을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모자라다고 하는 겁니다. 늘 뭐 빠뜨리고 이렇게. 다행히 제가 읽을게요. 제가 써왔어요. 다행히. 생애의 빛 143페이지.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애의 빛 143페이지.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분께 바치고, 뭘 바치고?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기 나와요? 안 나오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첫 번째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되며,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되며, 두 번째,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품성이 누구 품성이 돼요? 우리 품성이 돼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물론 우리가 노력 안 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 안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누더기 같은 품성을 안 보시고 누구의 품성을 보셔요? 예수님의 품성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흠없는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한테 필요하죠. 좋은 예가 있어요. 열지양의 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애굽에, 요즘에 출애굽기 배우죠? 애굽의 열 번째 재앙이 뭡니까?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피를 바를 때 차이가 없었어요. 피를 바른 집은 모조리 살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이스라엘, 애굽 가릴 거 없이 모조리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뭐 때문에 살았어요? 그나들들이 피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날 밤에 피를 바른 집에 우리가 가봅시다. 우리가 3,500년 전인데 3,500년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 집에 집집마다 뭐가 발라 있어요? 이 문설주랑 현관문에 위에 옆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바르는 건데, 피를 바른 집으로 한 집에 들어갔더니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 그날 밤에 죽어야 할 그 큰아들을 싸고는 온 가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야, 오늘 밤에 너 죽으면 어떻겠냐. 큰아들이 제일 떨어요. 식구들이 그러니까. 아빠, 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피를 발랐다. 피를 발랐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떨어야 돼요? 피를 바르면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말해요. 피를 바르기는 발랐다마는 너 같은 놈이 살 것 같으냐? 그러면 큰아들이 어떻게 돼요?
더 막 질려 죽죠. 더 질려 죽어요. 그 옆집으로 갑시다. 똑같이 피를 발랐는데 그 옆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애굽 종노릇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영원히 애굽을 떠난다. 춤을 추면서 다 좋아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어느 집이 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응? 걱정한 집이 받았어요? 즐겁게 뛰는 집이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상당수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피를 바르기는 발랐다마는 내가 살 수 있냐? 재림할 때 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알아? 이러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무서워. 그날 밤에 여러분, 두 집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날 밤 구원을 받은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걱정하고 근심한 집은 큰 손해를 봤죠. 그날 밤처럼 감격스러운 밤을 어둡게 보냈어요. 무서워 떨면서.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느 집에 살까? 이 경건하게 막 걱정하고 이런 집에 살까? 아니면은 감사하고 기뻐 뛰는 집에 살까? 여러분 어느 집에 사십니까? 그럼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날 밤 각 집의 아이들, 큰아들 중에 다 믿음의 차이도 있고 그럴 텐데 그날 밤에 피를 바른 집은 모조리 구원을 받았는데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날 밤에 큰아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온 우주의 어떤 존재도 시비를 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가 큰아들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우주도 우주의 존재도 그 구원을 시비하지 못했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죠, 그날 밤에. 그래서 우리도 잠잘 적에 좀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한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잠자리에 드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마치고 잠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포도나무 비유 하나만 말하고 이제 전반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뭐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다 가시나무로, 죄인이라는 가시나무로 존재가 변했어요. 가시나무는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절대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아예 달라졌어요. 존재가 아예 가시나무로 변했어요. 아무리 본인이 노력을 해도 포도나무는 될 수 없어요. 조금 모양이 이쁜 가시나무는 될 수 있을지라도. 가시나무는 본성이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찌르기를 잘하죠.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이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세상 농부들이 접붙이는 것과 성경에 접붙이는 건 다른데, 성경은 원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순간에 즉각,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인 가시나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접붙임을 받는 순간에 즉각 그 가시나무는 포도나무가 됩니다. 우주에 어떤 존재도 그걸 가시나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즉각 가시나무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수액을 받기 시작하며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바로 존재가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나무로서 너무 애쓰며 살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제가 주 안에 살기를,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즉각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가 화가 나거나 혹은 좀 속이 상하거나 그럴 때는 제가 스스로 말합니다. 너는 가시나무가 아니야. 너는 포도나무야.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은 가시나무가 하는 일이야. 근데 너는 가시나무가 아니야. 포도나무야.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봐. 제가 스스로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문제가 생길 때 말씀하세요. 나는 가시나무가 아니야. 미운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시나무가 아니야. 나는 포도나무야. 즉각 포도나무의 모든 품성은 가시나무의 품성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온전한 품성이에요. 온전한 포도나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며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의 첫 부침을 받아서 포도나무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는 본성적으로 가시나무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변화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저희 같은 가시나무를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접붙임 받기를 원하오니 즉각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주의 어떤 존재도 저희들의 구원을 시비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